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구약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2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먹이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정결케 하는 제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이제 19장에서는요, 시체를 만지면서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 정결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 규례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정탐꾼 사건이나 또 고라 그 일당에 반역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때요? 부정하게 된다. 그것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정결식을 위해서 쓰여질 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11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는 누구나 이 제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0절과 22절에서는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총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19장 민수기 19장에서는 이제 부정함을 입은 자가 정결함을 얻는 방법, 또 부정함을 입은 자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정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 정결수를 만들면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정결함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 정결함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부의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상의 삶에 있어서 늘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흠 없는 붉은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바로 암송아지인데, 암송아지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흠한 암송아지, 그것이 바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죄악을 씻겨서 정결케 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죄악을 대속하실 분, 바로 반드시 죄 없고 무흠한 분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흠하다,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흠이 없고 그 모든 부정함이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죠. 그걸 정결이라고 그러죠. 정결,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닙니까?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깨끗해진 자, 죄악에서 해방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만든 이 정결케 하는 제물을 진 밖에서 보관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정결수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것조차도 거룩한 진영 안에는 보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와 관련된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죄는 뭐라도 버리라고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한 의미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와는 멀리 하시고 또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정결수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이제 이 정결수를 이용해서 정결 예식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이 죄를 범한 자는 사죄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사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무흠하고 아무런 이렇게 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습니다. 무슨 죄가요? 원죄죠, 원죄.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 해도요, 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네, 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지만 뭐를 갖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흠없는 그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사함을 입지 않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그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두 글자로 표현합니까? 송량이라고 그러죠.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죄 앞에서는 강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겸허히 늘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렇게 잘못을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 할까요?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아니 맨날 회개만 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어때요? 사단은 너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죄를 계속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 맞지요. 그래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계속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당연히 죄를 짓지요. 그죠?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지만 무슨 죄? 원죄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남았어요? 자범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직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행위로서만 율법과 도덕적으로만 행위를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려면 어때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해줘.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뭡니까? 괴수 중에 괴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이제 말씀을 보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제3일과 제7일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3일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는 시간이고요. 또 7일은 사죄의 은총을 입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일 하면 여러분 딱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만에. 그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 완전히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7일째는 뭐를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제 7일째 우리가 뭘 지켜요? 주의 날, 부활을 기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신앙과 삶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된 우리들도 이런 회개의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죄에서 해방된 우리의 신앙과 또 성도의 신앙인과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시체에 접촉한 자는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시체에 가까이 있었던 물건들이나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도 음식도 모두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뭐에도요? 물건까지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셔요? 계속 우리들에게 정결함을, 깨끗함을, 거룩함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 늘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결케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함을 입고도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 자는 어디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총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회중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범하고서도 사제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제사함의 은총을 못한 자는 어때요? 결국에는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뭡니까? 결국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모든 모습들이 성도로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수를 뿌린 제사장들도 부정함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제사장,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도 부정함을 입어서 그것을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죄는 저 사람이 지었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도, 제사장도 죄를 이렇게 정결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도 뭐예요?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뭐가 커요? 파급력이 커요. 그죠? 착하고 선한 일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좋고 부정적인 것은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좋은 거는요,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찬가지죠. 그만큼 이 죄의 파괴력을 말하고 있고, 혹여나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지만 무슨 죄도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늘 내 일상의 삶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죠.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순종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죄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다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다보지도 마시고 또 생각지도 마시고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그런 그림자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정결함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이 해달라라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수를 만들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명령 늘 우리가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나 항상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죄 씻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